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총 5절입니다. 제가 잘하면 토요일에 이길 수 있었는데 다시 분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원래 더 많은 구절을 하려고 했는데 그 구절마다 또 의미들이 깊어서 5절밖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9장 30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반전이 있는 심지어 반전을 넘어 역설적인 말씀인데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였던, 심지어 그 의가 뭔지도 몰랐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오히려 이르지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유대인들은 율법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언약도 있었고 전통도 있었고 조상도 있었어요. 그 많은 것들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를 얻지 못했고, 저희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몰랐고 율법도 몰랐고 제사도 몰랐고 심지어 그걸 구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것들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우리는 역설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히려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심을 받아들였고 몰랐기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구한 적조차 없는 빈손이었기에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없음으로 있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있음으로 잃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역설적인 거거든요. 이런 역설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고린도전서에 있는데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설적인 거죠. 안다고 한 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놓친다는 거야. 내가 이건 확실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자기 확신, 고집 이런 것들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에 갇혀버리면 진짜 알아야 될 것을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을 안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고,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을 갖지 못했고, 자기가 어떤 것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얻어야 될 것들을 놓쳤고, 어딘가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도달해야 될 지점을 잃어버렸고, 스스로 성취할 수 있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진짜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놓치게 됐어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됐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은 율법을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놓쳤어요. 행위 언약을 알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은혜 언약을 놓쳤어요.
성전을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할 성전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제사를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어린 양 예수, 참 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영광과 권세의 메시아를 알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적 행위 구원의 길은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은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을 놓쳐버린 거예요. 주원아, 이해했어? 고개를 끄덕여서 내가 놀랬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걸 랩으로 알아듣지 않고 잘 알아들고 집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이런 역설,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역설을 알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영적인 역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부자여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부해지는 역설이에요. 아까는 알고 있다고 해서 놓친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부자여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져서 부자가 되는 역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굉장히 역설이 처음부터 등장하죠.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성공해서 부자예요. 그리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 때문에 뭘 못 보냐면 자기의 진정한 영적 상태를 못 보게 됐어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더 공고해졌고 가련해졌고 가난해졌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우린 이것을 말로 다 설명하지 못해도 경험적으로 알아요. 이 세상의 부함과 형통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얼마나 메마르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영적인 상태는 곤고해졌고 가련해졌고 가난해졌고 눈멀었고 벌거벗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게 하도록 어떻게 하시냐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를 해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책망받고 징계를 받을 때 그때 주님 뭐라고 하냐면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내서 회개하래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책망하실 때 그때 이걸 복으로 알고 기회로 알고 아우 잘못 걸렸어. 잘 숨어 있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이게 아니라 이걸 특별한 사랑으로 알고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적 상태를 치고 들어와서 보여주실 때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맥락에서 보세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복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께 멀어지고 주님 필요한 존재인지를 주님께서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저는 이 말씀을 그 전까지 묵상할 때는 되게 주님께서 인격적이고 부드럽고 조용히 똑똑똑 채영아 있니? 문 좀 열어줄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맥락에서 보니까 책망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고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야. 그러면 이 두드림은 어떤 두드림이에요? 네 삶에 내가 네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중심으로 삼고 네 마음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밖에 있으니 똑똑똑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이고 그리고 나 지금 안 들여보내면 너 인생 큰일 나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거 놓치는 거야. 반드시 나를 네 중심으로 들어가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두드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드림이 얼마나 강력하고 호소력 있고 네가 안 보내줘서 내가 좀 불쌍하게 밖에서 추위에 떨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런 거죠. 굉장히 강력한 두드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너와 내가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사는 나로 인해 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18절인데 내가 너를 권한대요. 어떤 것을 권하냐면 내게서 뭘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그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사래요. 3번 다 사라고 해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대가를 치를 테니까 주세요. 라고 하면 역설적인 삶을 못 살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것들이 주님에게 있다라는 걸 알고 주님 이거 주세요. 공짜로. 이래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2000년대에 방영했던 KBS 화제의 드라마 가을 동화에서 원빈이 송혜교를 향해서 드라마 얘기 다 알죠? 나만 드라마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목사가 드라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서 원빈이 그래요. 사랑 뭐라고 그러냐면요. 제가 외웠는데 사랑 웃기지 마. 이제 돈으로 사겠어. 돈으로 사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그래요. 그 원빈이 송혜교한테 그래요. 그냥 내가 돈으로 살게. 사랑을. 너한테 있는 사랑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대가를 지불할 테니 얼마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흰옷을 살 수 있고 안약을 살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안약으로 깨달음을 얻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리고 어떻게 하면 하늘의 부요함을 제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면 됩니까? 라고 그걸 내 돈으로 살려고 접근하는 순간 절대 못 사요.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완전한 순종과 사랑으로 예수님이 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우리한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살 돈이 없어요. 살 힘도 없어요. 살 능력도 없어요. 그럴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으니 거저 주세요. 그냥 주세요. 너희는 나 값없이 사라고 그랬죠. 값없이 사는 건 어떤 거예요? 엄청 비싼 거를 누가 산 걸 공짜로 달라고 하는 거죠. 구걸이죠. 이걸 뭐예요? 은혜로 구하라는 뜻인 거죠. 은혜로 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건 제가 살 수 없으니 은혜로 하늘의 부요함,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하늘의 부요함을, 예수님만 줄 수 있는 거룩한 흰옷을, 예수님만 줄 수 있는 성령의 안약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나로 하여금 나한테 구해서 나로 하여금 너에게 입히게 하고 불로 연단된 하늘의 부요를 너에게 주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내가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것은 빈손 들고 은혜로 구해야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가장 값진 것은 빈손 들고 은혜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을 오늘도 구하오니 주님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역설이 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고,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든지 이 세상 속에서 다 역설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삶인데 이 세상에서는 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낮은 자가 높은 자고 죽으려고 해야 살게 되는 이런 역설이에요. 그래서 저희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6장 8절에 10절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지만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신학교 때 저희 학교에서 직업이 없는데 저희 학교에서 선교사처럼 저희 학교에서 그 기도탑에서 매일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잘 데가 없지만 어디서 주무시고 나타나시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한 신학교 다니는 동안 4년 이상 그분 형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진짜 마땅한 직업도 없고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마땅히 잘 데도 없는데요. 볼 때마다 얼굴이 누구보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형님이. 네. 그게 너무 역설적이에요. 그분의 삶이. 아무런 안정이 없는데 진짜 무명한 자고 근심이 많은 자 같고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짜파게티 제일 많이 끓여줬어요. 저녁에 10시에 임채영 전도사 배고프지? 짜파게티 내가 사놨어. 형님도 그러다 사놨어요. 형님 매일 짜파게티를 배고플 때마다 나타나셔서 마음이 공부할 때마다 나타나서 또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한 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역설적인 삶을 살아내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역설적인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역설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로마서 9장 32절 보니까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대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고 율법적인 의를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거치는 돌, 거치는 바위,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돌에 대한 비유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얘기하는 대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두 번째는 건축자들의 건축자들의 머릿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세 번째가 반석의 비유거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돼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예요. 그래서 그 바위를 깨버리고 부셔뜨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에 의해 내가 깨지고 유대인들이 깨진다면 그들은 참으로 건설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셔로 계속 남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뭐가 깨져요? 그들이 믿었던 모든 전통과 믿었던 모든 율법적 의라고 하는 모든 믿음의 체계가 다 깨져야 돼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공로로 안 된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들만 갖고 있는 특권 의식도 깨져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특권 의식들도 다 깨져버려야 돼요. 특권 의식도 깨져야 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면 율법으로 쌓아온 자기 의와 명성도 깨져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 모든 것이 정결법으로 사람의 가치를 규정했거든요. 지금은 돈이 얼마나 많냐 적냐 이걸로 사람의 가치를 따지지만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거룩하냐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졌어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가운데 살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성전과 가까운 일을 할수록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할수록 최고의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적 특권이 율법적 특권이 최고의 사회적 지위의 특권을 갖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그걸 부수시는 거예요. 그걸 부수시는 거예요. 율법도 부수시고 성전도 부수시고 제사도 부수시고 그러면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 율법과 성전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얻었던 자기 의와 명성을 다 깨져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그 매 절기 때마다 수 없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지킨단 말이에요. 각 절기를 다 지키는데 그때마다 양들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면 뭐도 깨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지금 벌어들이는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성전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 없는 이 돈줄도 깨져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거예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예요. 자기 자신한테. 나한테 내가 기득권으로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그 돌에 의해 내 자아와 내 욕심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기득권과 특권의식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제서야 그들은 구원 안에서 제대로 건설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런데 내가 안 깨지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을 깨는 거예요. 나를 깨려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안 깨시면요. 여러분은 반드시 누구를 깨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깨러 들어오는 예수님을 깨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게 돼 있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역설 속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역설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죠.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셔서 저의 특권의식, 저의 자아 깨셔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건설하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왜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려요. 건축자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집과 자기의 세상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에요. 건축자들은 내가 지으려고 하는 자기 세상, 내가 지으려고 하는 바벨탑에 도움이 되는 돌만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내 욕심을 채워주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귀한 돌인 줄 알았더니 로마도 파괴시켜 주지도 않고 오병이어 한두 번밖에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한 이후로는 욕심의 배를 채워주시지도 않고 십자가 길을 가라고 그러시고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내 배를 안 채워주시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나한테 이용을 안 당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기 세상에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해요? 건축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분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건축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분이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낮아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찬양인지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돌을, 우리를 온전히 깨서 새롭게 건축하려고 오시는 그 돌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돌을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의 반석으로 삼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방금 얘기했던 그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 33절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이사야서 28장 말씀,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대요. 우리의 반석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학은요, 결국 기초 싸움이에요. 기초를 얼마나 탄탄하게 넣는가. 여러분이 성숙했다는 건 결국 무슨 뜻이냐면 기초가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누군가한테는 시험하는 돌인데 시험을 당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돌이래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래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여러분 인생이 어떤 바람만 불면, 조금만 시험만 불면, 고난이 오면 막 흔들리죠.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걸 어떤 처세술을 가지고 돌파하지? 우리 법륜스님의 어떤 직문직설 같은 걸 좀 들어야 되나? 처세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세로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반석이 누구냐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인생의 기초와 반석으로 두고 살고 있는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내 인생의 반석인가? 그때마다 시험을 드는 거예요, 우리가. 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얕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희미하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분이 뭐예요? 견고한 기초돌이에요. 그것을 믿는 이는 어떻게 되지 않는데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알죠? 우리 한국인의 공통병, 조급증. 이 조급증 때문에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요. 이 조급증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는지 몰라요. 다급하지 되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당황하다. 상황에 따라서 막 흔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조급해지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불안감, 조급함, 패닉의 상태를 합쳐놓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을 때에만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와도 패닉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잠시 불안해질 수 있지만 불안에 사로잡히진 않는다. 어떤 일이 와도 너무 조급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되진 않는다. 예수님이 뭐일 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래에 짓지 말고. 여러분 반석 위에 여러분을 건축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기초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야 다급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돌이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여러분에게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분들의 세상 것들을 부셔뜨릴 때 그렇게 부서짐을 당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서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또 역설이 있는데요.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고 했죠. 그를 믿는 자가 나와요.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천국과 지옥이요, 사실 되게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어도요, 우리 주원이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면 좀 천국이에요. 그런데 실망했어요, 얘가. 그래서 한 10년 동안 아빠를 너무 싫어해. 아빠를 부끄러워해. 어디가 세상에 제일 싫은 사람 우리 아빠예요. 얘를 그러잖아요. 제가 사는 게 지옥이에요. 부모가 나를 부끄럽게 여기고, 자식이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고, 목회자가 성도를 부끄럽게 여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저는 그런 교회 경험해봤어요. 근데 어디 가서 설교하러 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통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 귀하시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저랑 같이 면담하는 2시간 동안 교인들을 욕했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불순종하고 완악한 사람인지. 그럼 목사님 여기서 얼마나 목회하셨어요? 평생을 목회했대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내가 어디에다가 제가 이거 박수를 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데 그러면 그 성도들은 목사님을 좋아할까요? 성도님들도 목사님 부끄러워요. 와, 여기서 목회하시는 동안 너무 지옥이었겠다. 너무 지옥이었겠다. 서로를 부끄러워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 거기서 천국을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끄럽지 않으려고 스스로 애를 써요. 노력을 많이 해요. 부끄럽지 않으려고. 창피하지 않으려고. 최소한 그게 예의니까. 그러려고 에너지를 많이 써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보시면 3장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러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가리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썼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 게 아니에요. 어디 큰 잎 있나? 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가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대요. 최초의 패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패션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은 패션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패션의 시작이 어떻게 됐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패션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창의력과 창조력과 재능을 뭘로 써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만드는 그 창조력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모든 패션은 어떻게 돼요? 내 원래 실제를 가리고 실제보다 더 괜찮고 더 멋있고 더 샤방샤방 더 빛나는 사람으로 나를 가리우고 감추고 위장하는, 포장하는 일에 패션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수 없는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재료 삼아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엮어 거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서 성공하여서 자기의 성공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삭기도 하고, 학위로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기도 하고, 성취로 만들기도 하고, 자식 농사 잘 져서 만들기도 하고, 성형수술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가리우는, 부끄러움을 가리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소유, 능력, 이걸 다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실제를 모르도록, 그리고 그렇게 가리면서 명품의 가리움을 받아 살다 보니까 나도 그냥 내 인생이 명품 인생인 줄 착각하면서 스스로 속으면서 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잎은 동시에 또 어떤 것도 나타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려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의 저주가 누구를 향한 거였어요? 입만 무성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었죠. 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율법적 의가 있었어요. 도덕적 삶이 있었고 영적인 삶이 있었는데 그 모든 도덕적인 영적인 삶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와 명성과 돈으로만 자기를 가리는 게 아니라요. 사람은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영적인 것,
이런 거를 가지고도 뭐예요? 다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것, 성전에 나가는 것, 제사를 지내는 것, 금식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으로 뭐예요? 내가 너보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여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있는데 그 안에 진짜 담겨야 될 사랑은, 진리는, 정의는, 긍휼은 어디 갔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릴 수 없어요. 능력으로도 소유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릴 수 없고 도덕으로도 종교로도 가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리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31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제가 한번 잘 닦아볼게요. 이게 아니라요.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공의 대신 예수님으로 나를 건지소서. 가죽 옷을 입혀서 누군가의 피 흘림으로 가죽 옷을 입혀 우리를 덮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 옷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공의로 우리를 덮으셔야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벌거벗을 줄 알아야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 가려서 다른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은 그 허영과 위선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인정하며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로 저를 가리워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벌거벗은 자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에 있는 부족함과 상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음란함과 질투, 그 모든 것을 들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항상 바른 방향의 열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예, 바울도 사울일 때 열심을 내가지고 교인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그제서야 진정한 세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그제서야 온전한 세움이 일어나지고 그 의가 우리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저께 저희 송성주 전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소천하셨는데 돌아가시자마자 송 전사님께서 거의 한 9시쯤에 이제 연락을 오셨는데 물론 울면서 연락을 하셨지만 그 울음 속에는 어떤 비통함이나 그 뭐랄까요, 너무 그 큰 슬픔과 상실감이 있지 않았고 그 울음 속에 어떤 감사가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그 울음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감사를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영상 통화하면서 찬송하시고 성전사님 또 복음 다시 전하시고 또 어머님 아멘 하시고 또 찬송할 수 있는 대로 또 따라 부르시면서 아멘아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정말 너무 아름답게.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한 3번 정도
이렇게 중간중간 이제 돌아가십니다 해가지고 연락받아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시니까 빨리 오세요. 그래서 바로 가면 아들만 보면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들만 보면. 그걸 3번이나 그러셨어요. 아들만 보면 또 같이 괜찮아지시고 또 괜찮아지시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에 아들 보고 이렇게 가셨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후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아쉬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고, 또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반석 삼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사랑을 붙잡고 있는 분들은 놀랍게도 죽음 앞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정말 사랑이 더 커지고, 죽음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죽음 앞에서 소망의 빛을 바라보는 그러한 반전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죽음 앞에서 정말 그 두려운 상황에서 평강이, 그 상실의 상황에서 하늘의 소망이, 사랑이 없을 것 같고 후회로 가득한 삶일 것 같은 그 속에서 감사와 찬송이 터지는 인생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역설적인 삶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